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교회를 찾으신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런 내 아버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거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할렐루야. 귀한 성의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역대급 폭우 가운데도 무탈하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 제10주 강복절 기념 감사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거친 풍랑에서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이정국 원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의 자녀로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아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어감에 눌려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었던 지난날을 돌아볼 때 나라의 소중함도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굿모닝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기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도 이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전쟁도 그치게 하심으로 평화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굿모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름 행사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셨사오니 받은 은혜 간직하여 더욱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기도로 신앙의 이 길을 이겨내는 굿모닝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여 굿모닝교회를 빛내고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역자님들과 부장님, 교사들에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굿모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서상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원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보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호산나 여성 교사 중창팀이 자녀들과 함께 뭔가를 준비했답니다. 예사롭지 않은데 아마 하나님이 크게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빠 왜 와? 왜 왔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동생이 부모님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라고 말했어요. 싱싱하고 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오라!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많이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김은정 지사님이 또 재주가 아주 다양하셔가지고 시간 또 좋은 찬양 율동 컨셉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박수 한 번 더 쳐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뚜비뚜비하는 마음으로 교회 비전고 한번 그렇게 신나게 외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 또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날 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빼앗긴 주권을 도도 찾은 날을 기념하는 제77주년 강복절 기념하는 감사배를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의 긍휼을 이 민족에 더하여 주셔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열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혜를 당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오늘 귀한 성의가 주일과 교회들마다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돕는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찬양팀 자녀들, 또 하나님 교사로 하나님 찬양 예배 안내와 주차 봉사로 애찬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기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쓰고 수고함이 하나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해외에서 군대와 일터와 병실에서 거룩한 전을 바라오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전을 향하신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영 주의 말씀을 대변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아멘하고 화답할 때 치유와 회복과 넘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성전과 삶의 자리 위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금주는 아주 역대급 폭우였습니다. 아주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를 쏟아붓는 바람에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재산 손해와 사망자의 다수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게 또 과하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게 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 적당해야 이제 모든 게 좀 평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과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은혜를 자꾸 제한하더라고요. 뭐 과하면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꾸 제한을 하는데 은혜를 제한하는 게 제일 미련한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면서 인사하실 때 은혜는 받을수록 복이 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평생 접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이 갈등이라는 문제, 이 다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영적제로 좀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거의 매일 한 주의 절반은 두 놈이
한 주의 절반은 한 놈이 그렇게 늘 이제 있습니다. 37개월짜리 친손자, 33개월짜리 외손녀가 한 주간 내내 둘 있다가 하나 있다가 하나 있다가 둘 있다가 항상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딸 자식이 더 좋으라고 이번 주에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간 조리원 시대 지나면 저희 집에 많을 때는 3명 있을 거고 2명, 1명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일 태문 열리도록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보다고. 물론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의 주 대상은 열리곤 하지만 아직 안 열린 가정들 열리라고 하는 거지, 열린 가정 자꾸 열리라고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제가 기도 안 하는 거니까. 가정별로 부모와 의논하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열리기 원하지만 아직까지 없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요즘 뭐 인구 절벽이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 걱정하고 이제 고민하는데, 저희 부모님께는 매년 새 생명, 새 가족이 저절로 부흥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도 벌써 새 아이가 태어나고, 아마 내가 모르는 아이도 혹시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태어난다는 것이 교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놈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이제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서로 갖겠다고 하면서 서로 실랭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한 놈은 안 뺏기려고 난리고 다른 놈은 뺏으려고 난리고, 이러면서 밀치고 도망치고 울면서 소동을 부릴 때는요, 어떻게 이제 할지 모르는 난감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벌써 아이들도 관계 속에서 뭔가 갈등을 벌써 이제 겪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갈등은 할아버지인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갈등할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까짓 거 양보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 더 사주면 되는 건데, 아이들에게 그게 큰 문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죽자 막 대드는 그런 아이에게 제가 타이랬죠. 얘야, 할아비가 더 좋은 거 하나 사줄 테니까 내가 참을래? 더 좋은 거 하나 줄 테니까 내가 좀 기다려줄래? 그러더라도 이놈들 나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더 좋은 걸 사줄 수 있는데 아무리 그 얘기를 하더라도 제 얘기를 보장을 못하는 건지 신뢰를 못하는 건지,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관철하려고 서로 매달리고 미실 때, 막 서로 밀어질 때는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지고 서로 신뢰가 될 때서 우리 할아버지는 약속한 거는 지킬 거야, 더 좋은 거를 주실 거야, 그러면은 지금의 아이들의 갈등은 아마 대부분 다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여러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론 직접적으로 갈등의 한복판에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걸 보면서 나름의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일 세상 뉴스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 뭐냐면 다 갈등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고, 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도 매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쌍방 간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 좀 관대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관계로 발전해 가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과 다툼은 사람이 모여서 관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 없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갈등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모인 거룩한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충전기가 마치고 여성 속회가 다시 모일 텐데, 아마도 속회 모임하다가도 심심치 않게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행사 진행하다가도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주일 오후마다 남성들은 나가서 족구를 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니까 족구하다가도 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언성 놓고 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 분이 애찬 봉사하시는데 감자를 찌신답니다. 바라기는 감자 찌다가는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서로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감자를 찌다가도 서로 마음이 이제 신경들을 버릴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등 자체를 너무 회의적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래서 살고 싶지 않다느니 그리고 밥은 새끼 왜 먹어요? 그러면 아이 굶지. 살고 싶지 않다는 분이 밥은 더 잘 드십니다. 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느니 떠나가야 되겠다느니 이런 얘기 부부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떠나는 게 이상한데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갈등이 생길 때 성경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갈등들을 잘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명시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혹이라 남들이 내 아내가 이쁘다고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땅에 애굽 왕의 왕이었던 바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후궁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힘으로 아브라함을 후궁으로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다고 하면 큰 낭패였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아브라함이었던지 하나님 밤에 애굽 왕이 찾아와서 겁주기를 임자 있는 몸이다.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겁을 주시는 바람에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실패와 낭패를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바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려고 아내도 돌아오고 식소도 돌아오고 조카 롯도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오자마자 본문 4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린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기를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만 믿고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복주시킨다고 얘기하고 창대한다고 말씀하신 것만 믿고 고향을 과감하게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기근 때문에 내 임의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애굽에서 큰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며 또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차에 조카 롯과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본문의 롯은 아브람의 조카였거든요. 아브람은 본토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조실부모하고 처지가 딱하니까 이 조카를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롯을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 올라갈 때도 다시 조카 롯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보통 아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롯도 아브람 때문에 거부까지 된 겁니다. 문제는 둘 다 거부가 되니까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마르토 한 조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무슨 일이 머리 맞대가지고 서로 합력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서로 부자가 되고 거느리는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예민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는 자기들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우바리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한정된 땅에서 양과 소를 먹이려고 하니까 땅이 한정되다 보니까 물 먹일 때마다 풀을 뜯을 때마다 잔치할 때마다 조카 롯 사이에서 냉랭한 기류가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주인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맞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재산 남기면 거의 자녀들이 싸운다고요. 그런데 한 빚을 1,000만 원도 남기면 장례 마치고 머리 맞댄답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 건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싸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참 좀 안 하세요. 참 좀 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런 꼴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머리 맞대면서 위기 벗어나려고 서로 힘을 합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다 보니까 냉랭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가문을 침략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선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통큰 제일하죠.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통 크게 제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친족인데 다퉈야 되겠느냐. 9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더 큰 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대단한 관대함입니다. 이런 관대함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라도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의 세계에서는 땅은 곧 생명이고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른 거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다지만 땅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생업의 전적인 것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땅은 다 토박이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조그만 땅을 가져갔는데 그 땅을 이제 한쪽에 양보하게 되면 다른 쪽은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줬습니다. 손해가 뻔한데도 먼저 양보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관대함이자 너그러움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관대함과 여유와 너그러움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풀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굿모닝 핵심 일꾼들이 아브라함 같은 통큰 너그러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한다면 악한 마귀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틈타는 갈등은 어떤 거겠어요? 양쪽 목자들이 서로 좋은 우물을 차지하라고 갈등이 생길 때 조카 롯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숙부 이런 걸 가지고 서열로 값이라면 곤란합니다. 뭐 냉수가 위아래가 있다는 식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정의롭게 됩니다. 오늘 한참 얘기하는 그렇게 아마 조카 롯이 숙부 아브라함에게 제의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제 바라봤다면 열받겠죠. 조카로 너 조카 많이 컸다. 기저귀 채울 때부터 데려다니면서 먹여주고 입혀줘서 성공까지 시켜줬더니 이제 작은 아버지를 들이받아 나를 들이받아 하면서 막 열받은 마음에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조카 롯갓은 분명히 결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확인한 게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변변치 못했지만 큰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셔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 마음에 알았던 겁니다.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당장은 손해가 되고 당장은 고뇌에 몰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째잔한 거 가지고 신랑이 안 버렸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자존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조카 롯과 들러붙지 아니하고 기꺼이 양보했던 겁니다. 그래 떠나라. 떠나고 네가 먼저 택하라. 싸울 게 뭐 있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면 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고 이제 했을 때 조카 롯은 욕심이 많았던지 에덴 농산처럼 막 물이 흐르고 초지가 있는 곳 요단 돌력을 먼저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후의 결과인데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택하였지만 그 땅은 타락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육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해되는 장사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통 크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은 뭐 성격 좋아서 관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뒷 배경이 남보다 세상은 좋았기 때문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내가 바라보는 땅마다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째지한 것 같고 막 대들 때에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 큰 소리 치지 말고 내 주장대로 해 라고 하면서 갈등을 풀어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내가 양보하고 아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하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담임 목사가 단언컨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창대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꼭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누구나 지금까지 다양한 갈등을 겪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죽는 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친구와의 갈등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의 갈등도 늘 있게 되옵니다.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교제하다 보게 되면 갈등은 생겨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십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 끌고 가서 좁힐 겁니다. 어느 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개무시하는 분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그저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맞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좀 관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마다 풀어가는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 먹을 때 직장이든지 동료 만날 때든 속회에서 애찬할 때든지 할 때 보면 메뉴 갖고도 예민하더라고 보니까요. 뭐 누구는 이거 먹겠다, 나는 이거 못 먹는다 그러는데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미안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배부르고 영양가 있으면 되는 거지. 짬뽕을 먹으면 어떻고 짜장을 먹으면 어떻고 그게 뭘 예민할 문제가 돼요. 그냥 점심 먹을 때 메뉴 문제 가지고 예민할 때 뱀탕만 아니라면 먹고 싶은 데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래 너 따라가마.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남성분들도 족구하다가 룰 때문에 막 언성 높을 때가 있잖아요. 그 한 점 때문에 아니 이기면 남북이 통일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이 뭐라고 주장하면 그래 맞다 그게 맞은 거야 하고 넘어가면 상대방도 압니다. 내가 큰 소리 쳐서 이겼다는 걸 아는데 그걸 번복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생이 점수 하나 때문에 점심 메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실랭이 버릴 만큼 길지가 않다니까요. 금방 갑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하면 또 60이 되어지는데 금방 가고요. 10년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거를 그래 고작 먹는 것 때문에 룰 하나 때문에 약간의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몇 날 며칠 얘기도 안 하면서 있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후회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내 욕심 때문에 내 사소한 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한다면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내가 조금 실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까짓 거 그냥 조금 양보하세요. 조금 주장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니라면 그냥 내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나중 가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관대함으로 그걸 잘 풀어가는 주도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 짧은데 째지한 것 같고 갈등 일으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때에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조 받을 만한 자격 없으나 주의 인자하시니 이 하루도 내게 주 절습이나여 감사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서. 이 하루도 유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시고요. 갈등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높여주실 걸 믿고 양보하고 풀어가는 지혜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이 하루가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 주관하소서. 손을 이루심이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인생 짧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자존심 세우려다가 갈등이 심해져서 다툼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실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 통큰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별거 아닌 거 그냥 양보하세요. 또 큰 거 아닌 거라면 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높아지는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갈등 생길 때마다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무랍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사온데 피랑동에 살다 보게 되면 관계 속에서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극한 자존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조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다투거나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무나 같은 지혜 주셔서 통곡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돈독하게 하여 주시고 더 원숙하고 성숙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짧은 인생 감사하며 행복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짧고 하나님이 늘 내 편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째지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극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점심 메뉴 하나 정하려고 하나님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내주장 간찬시키려 하다가 언성 높아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근본적이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보가 되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바보가 아니라 더 존중받고 높임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필연적으로 갈등은 일어나지만 갈등을 잘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더 돈독해지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 369장을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죄인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뒤로 받겠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오전 2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또 비가 좀 온다는데 안전에 잘 유의하셔서 여러분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를 부르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두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이름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친 뛰어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주임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 주 앞에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쓰임 받을 때마다 100배로 10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감사와 일천번제와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드린 예물들, 비전센터 약정원금, 특별원금, 또 강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꾸미는 손길들까지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셔서 달마다 1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들어가 나가도 꼴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치료받는 자들 예수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문 열리게 기도하는 가정들 열어주시옵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 지켜주시며, 새 생명 주신 가정들 새 생명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3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인사드려 싸우니 만물의 준비 은혜롭게 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외국에 가서 남은 학기 공부할 때 지혜 주셔서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여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손길들, 또한 교회학교 후원하여 차를 대접하는 손길들에게도 가정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자리에 가까이 하시어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길을 가라고 차를 타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들의 범사가 다 열리며 평안하며 형통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